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 책이 한 권 있어서요.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101가지 순간들. 인생에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101가지 순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101가지 중에 20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20가지 중에 지금까지 몇 가지나 해보셨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인생에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는데요. 첫 번째는 맨손으로 물고기를 잡으랍니다. 맨손으로 산 물고기 잡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기분이 그렇게 좋은가요? 저는 그물로 잡은 고기를 한 마리 손으로 들어본 적은 있어도 맨손으로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두 번째는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비행기를 조종하라. 물론 이 경우야 전투 조종사가 아니면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코알라를 껴안으라. 코알라, 글쎄요, 이 경우도 거의 없겠죠. 코알라를 아무나 껴안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는 중국의 만리장성에 서보라. 만리장성에 가보셨습니까? 저는 북경 근처에 만리장성에 가본 적은 있습니다만 한 30m밖에 못 걸어봤어요. 그냥 가보니까 만리장성이나 서울 삼각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규모는 역시 대단히 길죠. 자, 다섯 번째는 스페인에서 투를 해봐라. 스페인을 아예 못 갔으니까 투도 못 해봤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사진을 찍어서 상을 받아봐라. 사진 찍어서 상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교회 사진 촬영대에서도 상을 못 받아봤어요. 그 사진을 찍어서 상 받는 것도 아마 상당히 쾌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5성급 호텔에서 최고급 방에 머물러 보라. 5성급 호텔에서 최고급 방에 또 잡아라.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는 7개 대륙을 전체를 거닐어 봐라. 7개 대륙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극까지 포함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홉 번째는요, 골프에서 홀인원을 기록해라. 이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저는 골프를 친 적도 없으니까 홀인원 기록한 적도 없고요. 열 번째, 인도의 타지마할 사원을 방문해봐라. 인도 가보셨습니까? 타지마할 사원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1번째는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11번째는 턱을 다칠 정도로 크게 웃어봐라. 웃다가 턱 다치신 적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축하합니다. 그러시다면. 네. 인생에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101가지 중에 한 가지 순간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 다음 12번째는 돌고래와 함께 수영을 해봐라. 돌고래하고 함께 수영하는 것, 그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13번째,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세계 기록을 세워서 책에 등재되라. 기네스북에 등재되라는 건 쉽지 않죠. 자, 그다음 14번째는 넓은 바다로 돛을 달고 나가서 별을 보며 항해해봐라. 이것도 쉽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요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우리나라는 휴전선 때문에 밤만 되면 낚싯배들도 항해 못하게 하죠. 그 다음 15번째, 혹시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번지 점프를 해봐라. 번지 점프 해보셨습니까? 김영삼 목사님 해보셨어요? 못 해보셨을 줄 알았어요. 저도 못 해봤거든요.
보통 용기가 없으면 그거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자, 16번째.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라. 17번째는 이렇습니다. 핫 에어 벌룬, 그러니까 뜨거운 공기를 넣은 열기구죠. 핫 에어 벌룬을 타고 멀리 여행해라.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지순례 터키 쪽에 가면 이 열기구 타는 코스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18번째 이렇습니다. 그랜드 캐년에서 헬리콥터를 타봐라. 그랜드 캐년은 갔어도 저는 뭐 지나가다 한 30분 들려봤나요? 그래서 헬리콥터 탈 생각은 못했습니다. 헬리콥터 타는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자, 그 다음 19번째. 이건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 공공의 장소에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이 춤을 춰라. 이렇게 춤춰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다음 20번째. 이것도 해보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 스카이다이브를 해봐라. 전에 저에게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스카이다이빙을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관장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스카이다이빙 하시다가 큰일 날 뻔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 이 20가지 중에 몇 가지나 해보셨습니까? 몇 가지나 해보셨어요? 저는 이 중에 몇 가지나 해봤을 것 같으십니까? 하나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그 101가지 중에 제가 제대로 해본 것이라고는 꼭 3가지 뿐이었습니다. 제가 해본 것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첫 번째는 휘파람을 불라. 휘파람, 그거야 뭐 쉽죠. 두 번째 제가 해본 거는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이 정말 쉽죠. 몇 시간 동안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렵겠습니까? 그 다음 3번째로 제가 마지막 해본 거는요, 낙타를 타봐라 였습니다. 낙타를 타봐. 전 낙타 타봤습니다. 성지순례 가면 신해산 올라갈 때 중간에서 낙타 타고 올라가거든요. 낙타 안 타고 걸어서 굳이 올라가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낙타 타는 맛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뭐 이집트 동쪽 정세가 좋지 않아서 이집트를 가도 신해산 성지순례를 못 가죠. 그나저나 코로나19 때문에 이집트도 뭐 또 당분간 못 가겠습니다만,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인생에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중에 불과 서너 가지 하기도 어려운 것이 인생이군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을 해봤다고 할지라도요, 사실은 제가 들었던 어떤 교회 목사님 설교처럼 인생의 모든 성취는 바닷가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한번 파도가 밀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우리에게 있어 영원히 남을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뿐이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따라서 하실까요? 주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께 피하는 사람. 특별히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피한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도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큰 고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시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은 여기 무덤을 가리키기도 하고 지옥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멸망당할 뻔한 그런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틀림없죠. 골리앗 장군 앞에서도 섰었고, 장인인 사울 왕이 3천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려고 수년간 쫓아다녔는데, 다윗은 이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을 만큼의 큰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가운데 주님께 피한 사람이에요. 저한테 혹시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생명이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난인데 주께 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사실이죠. 서양 속담에 팍스홀에서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팍스홀, 전장의 참호 속에서요. 총탄이 왔다 갔다 하는데 기도 안 할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언제나 주께만 피하고 주님만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심지어 죄 지었을 때도, 인생 70이 넘어 세상을 떠날 때도 주님께만 피하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보면요, 바세바와의 죄를 지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께만 피하는 모습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요, 다윗은 세상 떠나기 직전에도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했습니다.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언제나,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도, 또한 세상 떠나기 직전 임종의 순간에도 주님께만 피하고 주님만 의지한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평생 이렇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고난이 임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오히려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사실을 가지고도 선택받은 사람을 알아볼 수 있다고까지 주장합니다. 하나님께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냐? 선택받은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만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 그 엄청난 환난을 만나서도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네요.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환난을 만나서도 믿음은 들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왜 이처럼 주님께만 피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께만 피했습니까? 그 이유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십니다. 2절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습니다. 여기 주님은 성부 하나님을 나타냅니다만 동시에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 주일에 또 하시겠습니다. 언제 한다고요? 다음 주일이에요. 다음 주일 구정 연휴 기간입니다만 정부에서 고향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나오시거나 아니면 댁에서 오늘처럼 꼭 예배를, 교회 못 나오시면 댁에서라도 예배를 꼭 드리세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요, 지금 계신 그 자리가 복받은 자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모신 그 자체가 복입니다. 주밖에는 우리에게 복이 없다니까요. 다윗은 5절에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과 함께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하실지라도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만 피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다윗은요, 성도들이 존귀한 자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죠. 3절 자,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따라서 하실까요? 성도들이 존귀한 자임을 아는 사람, 성도들이 어떤 사람임을 안다고요? 존귀한 자요. 제가 한 번은요,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 버스를 한번 타서 맨 뒷자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맨 뒷자리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일렬로 앉지 않습니까? 그 앞에 서 있게 됐는데요, 제 앞에 앉아있는 아가씨가 무릎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가는 청년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아가씨가 무릎 위에 성경책을 5곳이 올려놓고 있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갔는데요, 그 여청년 옆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내리니까 제 옆에 같이 서 있던 젊은 남자가, 하여튼 남자 청년인데 그 아가씨 옆자리에 앉는데요, 글쎄 그 여청년이 가지고 있던 성경책을 받아들어서 빈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 남자 젊은 청년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벼랑간 제 눈에요, 조금 전까지 예뻐 보이던 그 아가씨가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젊은 남자 청년이 그렇게 잘생겨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글쎄요, 예수 믿고 보니까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이뻐 보이는 거겠죠. 좋아 보이는 것이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쁘고 잘생겨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다윗은 믿음의 형제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보기만 해도 기쁘고 즐거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는 사람 보기만 해도 좋아져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거워야 됩니다.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은 별로다. 그러면 사실은 그분 자신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길 가다 성경책 들고 가는 사람만 봐도 반갑고 좋아야 됩니다. 공감하세요? 존귀한 자들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성도가 과연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는 사람 만나기만 해도 좋고 모든 사람에게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싶고 못 보면 보고 싶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자주 못 만납니다만 그리워하셔야 돼요. 다윗 보세요.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사실 그것은 엄청난 경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 버는 재미에 살고 자식 키우는 재미에 살고 어떤 사람들은 술 먹는 재미에 살고 온갖 쾌락을 즐기는 재미에 살고 심지어 바람 피는 재미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도다. 보통 신앙이 아니면 흉내낼 수 없는 심오한 경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에게서도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뭐라고요? 기쁨이라고요. 즐거움이라고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는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성도들에게 자기 삶의 전 가치를 두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땅에 있는 성도는 이처럼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도인데요.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구원하신 성도인데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빚어가시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도인데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인데요. 얼마나 고귀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잔치에 참여할 성도들인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처럼 존귀한 자로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도의 회원들은 여전도의 임원들을 이처럼 존귀한 분으로 생각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은요, 우리 학생들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좌우 계신 분 함께 성도님들하고 이 기쁨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자, 떨어져 계십니다만 혼잣말 같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사하시면서 귀하신 분 안녕하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은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자, 함께 읽으십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은요,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다윗의 신앙의 고집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앙을 고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나 뭐 달리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정조라고 해도 좀 뉘앙스가 다른 것 같고요. 하여간 다윗은 저런 고집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와 같이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출애굽기 23장 13절에 보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따라서 하실까요?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려고 고집스러울 정도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일평생 철저하게 순종하며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최봉성 목사님은요, 평양신학교 초대교장님 마포삼절 목사님 동상을 세우자는 논의가 있을 때 거의 동상 세우기로 통과가 다 됐는데 최봉성 목사님 벌떡 일어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 뭐라고 했어? 위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당신들 만들려면 만들어 보셔. 난 도끼로 찍어버릴 테니까. 마침내 마포 삼열 목사님 동상을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전통이 됐어요. 한국 장로교회는 어떤 존경받는 목사님도 교수님도 동상이건 흉상이건 없습니다. 성경적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이런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 다 좌우에도 오른쪽 가는 것이 옳다면 혼자서라도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참 성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 증거를 마쳐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많습니다. 어찌 이 세상에 할 만한 일이 101가지 뿐이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음속보다 빠른 전투기 조종을 아무나 하겠습니까? 스페인에 가서 투 아무나 하겠습니까? 세계 기록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코알라를 어떻게 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와는 달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하루에 10번이라도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게다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영원히 남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아래로는 성도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죠. 주님께 피하자. 주님께 피하자. 성도와의 관계는요? 따라서 하시죠. 성도들이 존귀한 자임을 알자.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는요? 따라서 하시죠.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자. 성도 여러분, 일평생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께 피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어드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